예배 드리기 전에 찬양하는데 제 옆에 미래의 두 권사님이 앉았다가 어디 갔는지 모르겠네요. 어린아이들은 제 옆에서 앉은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해서 제가 아주 감격스러웠습니다. 제 옆에는 안 앉으려고 하는데 권사님들이 두 명의 어린아이가 딱 제 옆에 앉아서 박수 치고 찬양하는 모습이 얼마나 이쁜지. 그런데 아버지가 와서 데리고 간 것 같아요. 애들은 예배 드리려고 그러는데 아버지는 데리고 갔어. 어찌할꼬. 우리가 사는 인생길은 혼자서 걸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가는 길입니다. 이 인생길에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다정하게 함께 가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때로는 경쟁자가 되어서 견제를 하며 함께 인생길을 달려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큰 피해와 손해만을 입히며 인생길을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생이란 사람을 만나는 일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좋든지 나쁘든지 사람을 만나서 관계를 맺고 살다가 떠나는 것이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공적인 삶을 산 사람들을 보면 거의가 사람을 잘 만났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스승을 잘 만난 사람이 대부분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눈 멀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던 헬렌 켈러는 설리반이라고 하는 스승을 만났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설리반의 헌신적인 그 교육으로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훌륭한 선생은 제자들에게 앞으로 살아갈 길과 삶의 목표를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훌륭한 스승의 교육 아래서 자라난 아이들은 이 세상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친구를 잘 만나는 것이나 배우자를 잘 만나는 것이 모두 다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의 말씀입니다. 이 디모데후서는 우리들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은 3차에 걸친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가 마침내 성전에서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고하게 가이사랴에서 2년간 감옥살이를 하였습니다. 다시 로마로 끌려가는 2년간 감옥에서 있다가 재판을 받고 무죄 판결을 받고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스페인인 서바나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로마로 돌아와서 복음을 전하는 중에 네로가 로마의 황제로 있을 때에 두 번째로 체포되어서 다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생애가 다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 바울은 자신의 생명이 다하고 순교의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예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오늘 말씀 속에 나의 떠날 날이 가까이 왔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은 늘 아끼며 아들과 같이 생각하며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마지막 글을 써 빨리 나에게로 와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 속에서 여러 사람의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 이들은 모두 바울과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 중에서 중요한 몇 사람을 생각해 보며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해 보면 데마라는 사람, 의사였던 누가, 또 마가, 구르장색, 알렉산더 등이 있습니다. 이 네 사람은 바울에게 가르침을 받은 사람도 있고 또한 바울에게 여러 가지 도움을 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늘 바울의 일에 방해만 하고 해를 끼친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들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 봅니다. 나는 어떠한 자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움을 주는 사람인가? 방해하는 사람인가? 먼저 방해하는 사람 인물을 생각해 봅니다. 구리장색 알렉산더를 생각해 봅니다. 알렉산더라고 하는 이름은 당시에 매우 흔한 이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를 구분하기 위해서 구리장색 알렉산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리장색이라는 말은 구리를 세공하는 사람을 말하지만 후에는
대장장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는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로 선지는 모르지만 배교를 하고 바울의 선교에 많은 해를 끼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알렉산더는 바울이 에베소에 방문했을 때에 바울에게 많은 악행을 행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문 15절에 보면 지금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너도 저를 주의하라, 저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라고 하면서 알렉산더를 경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알렉산더는 바울이 재판을 받을 때에 불리한 증언을 하여서 바울에게 나쁜 판결이 나오도록 한 사람으로 바울에게 피해만 입힌 사람이었습니다. 이 구리장색 알렉산더는 뚜렷한 이유도 없이 바울을 괴롭히고 바울에게 피해를 입혔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직접 알렉산더에게 보복하거나 원수를 갚으려 하지 아니하고 내게 해를 많이 보였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갚으시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자신에게 아무리 악행을 일삼는 자라 할지라도 그를 저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맡기고 있는 바울의 인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구리장색 알렉산더와 같은 사람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방해를 하고 핍박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그들과 대항하여 함께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과 싸우면 우리도 범죄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핍박을 당했을 때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려운 일이지요. 그러나 그것이 자신을 이길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핍박을 도리어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원한을 갚아주실 것을 믿고 핍박 중에서도 인내해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구리장색 알렉산더의 핍박을 참고 인내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오기를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승리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핍박이 오면 더욱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반대로 핍박이 올 때에 인내하지 못하고 함께 대항하게 되면 결국 다 실패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인물은 데마입니다. 본문 10절에 보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했습니다. 데마는 데살로니가가 고향인 젊은 청년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바울의 제자가 되어 바울을 따르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배우고 있었던 사람이 오늘날로 말하면 아마 신학생쯤 되었을 것입니다. 데마는 감옥에 있는 바울을 여러 가지로 잘 돌봐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데마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바울이 말한 것을 보면 바울을 잘 따르던 데마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바울을 버리고 세상을 따라 고향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한편 우리는 데마를 보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그 첫째는 데마는 인간적인 배신을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언제 사형을 당할지 모르는 위급한 시기에 있습니다. 이런 때에 그동안 사랑하며 섬겼던 선생을 배신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자기를 제자로 삼으시고 3년 동안 함께 동고동락하며 말씀을 가르치신 선생님인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리듯이 데마도 감옥에 갇힌 자신의 선생이신 바울을 헌신짝 버리듯이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가룟 유다는 돈 때문에 선생을 배신하였고 데마는 바울을 따르는 것보다 세상에 가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바울을 배신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천한 일이며 짐승만도 못한 일이 바로 사람을 배신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비참한 모습으로 감옥에 갇혀 있는 늙은 바울에게 있어서는 데마의 배신이 큰 충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데마를 미워하거나 저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만 치근하게 여기며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길 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살아가는 데 있어서 친구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함께 일하던 동업자들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또한 가까운 친척과 형제들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하며 심지어는 죽도록 사랑했던 애인에게까지 배신을 당하기도 합니다.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는 일보다 더 큰 절망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배신한 사람이라고 해도 미워하거나 저주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물론 힘들지, 어렵지요. 예수님께서도 배신자인 가룟 유다가 끝까지 회개하기를 기다렸습니다. 사도 바울도 데마를 불쌍히 여기며 기다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등을 돌리고 배신한 사람이 있다고 하여도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가 회개하기를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줄 믿습니다. 데마는 예수님을 버리는 배교를 분명히 했습니다. 배교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었다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신앙을 버린 자를 가리켜 하나님께 대하여 반역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배교란 하나님의 아들을 발로 밟는 것과 같은 그러한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는 절대 배교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데마는 바울을 통하여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했던 사람인데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보니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또 그 당시에는 예수를 믿는 것 하나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잡혀가서 매를 맞거나 죽기도 하는 모습을 보았던 것이지요. 또한 자신이 선생으로 모시고 있는 바울도 평생토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지만은 결과는 순교를 앞에 놓고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것을 볼 때에 이 데마에게는 두려움이 찾아온 것입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고통도 없고 고난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데마는 바울을 내버려 두고 믿음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세에 교회의 가장 큰 적은 바로 배교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말세에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이 데마와 같은 사람들이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세상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3절에 보면 말세의 첫 번째 징조로 배교하는 일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즉 말세에는 주님을 배신하는 배교자들이 속출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버리는 배교가 일어날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데마와 같이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삶의 여유가 있고 풍요로워지니까 이제는 즐기려 합니다. 옛날에는 주일날에도 일을 해야 먹고 살기 때문에 주일날 출근을 하기 위해서 주일을 범했고 저녁 예배에 나와서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반대로 주일날 놀러 다니고 즐기러 다니기 위해서 교회를 떠나고 있다는 아픈 현실입니다. 또한 말세에는 세상에서 돈을 모으는 것과 즐기며 사는 것이 너무도 재미있어서 믿음을 버리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앞으로는 주일날 교회에 나오기가 점점 어려워질 것이라는 겁니다. 웬만한 신앙 가지고는 주일을 온전히 지키기가 힘든 시대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이 그러한 것 같습니다. 지금도 보면 3부 예배에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얼마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도 오늘 우리 교회는 3부 예배 흡족하진 않지만 감사하게 그래도 오늘 좀 많이 모인 것 같아요. 근데 점점점 이 3부 예배, 옛날 같으면 저녁 예배지요, 줄어들겠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수요 예배, 저녁 예배 바쁘고 피곤하다는 핑계로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현대는 사실 바쁘고 피곤하지요. 4살, 5살 아이들도 아침부터 바쁘게 살아간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고 만나야 할 사람도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주일날에도 예식장을 가야 하고 산으로 때로는 놀이를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한두 번 빠지게 되면 자연히 신앙이 약해지고 끝에 가서는 믿음을 버리는 대마와 같은 배교자들이 속출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편 배교의 두 번째 이유는 핍박이 임하기 때문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말세에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강력한 권세를 잡고 예수님을 믿는 자를 핍박하고 모두 죽이는 무서운 시대가 임한다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때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부지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믿음을 버리는 배교의 일에 동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러한 일이 지금 일어난다면 저 또한 순교의 대열에 설 수 있겠는가 질문해 봅니다. 대마처럼 배교자가 되지는 않겠는가?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그때를 준비하여서 믿음을 키워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환난을 이기며 피하기 위하여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룟 유다와 대마처럼 주님을 배반하는 배교자가 돼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배교자는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배교자는 멸망을 당하고 지옥에 가서도 자신의 배교한 일을 후회하며 가슴을 치게 될 것입니다. 배교는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해야 하겠지만 끝까지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끝없이 기도하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인내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움을 주는 사람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누굽니까? 바로 마가와 같은 사람입니다. 마가는 마가 요한이라고도 부르는 사람으로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을 말합니다. 마가복음 14장 51절 말씀 보면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헛이불을 두르고 병정들에게 잡혀가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모든 무리들이 병정들에게 잡혀가매 배 헛이불을 벗어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을 하였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보고 많은 성서학자들은 어린 마가가 잠을 자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병정들에게 잡혀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급하게 옷도 못 입고 헛이불을 두르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데 병정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는 모든 사람들을 다 잡아가는 것을 보고 두려워서 헛이불을 벗어 던지고 도망하였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마가는 홀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사는 청년으로 집은 어느 정도 부유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시면 마가의 집에서 쉬기도 하고 그 집에서 말씀을 가르치기도 했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던 날 최후의 만찬도 마가의 집에서 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보면 제자들이 마가의 집에서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세례를 받기도 하였다는 것을 보면 마가의 집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본부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마가는 부잣집의 아들로 대범한 성품을 가지지 못한 청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의 외삼촌인 바나바와 그리고 바울과 함께 첫 번째 선교 여행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선교 여행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 요한은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맙니다. 부잣집의 아들이라고 해서 그런지 고생스러운 선교 여행을 계속하지 못하고 중단하고 혼자서 집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바울과 바나바는 제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하니까 바울이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마가와 같이 심성이 나약하여서 고난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을 전도자로 세울 수 없다라는 이유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바울과 바나바는 갈라서게 되었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선교여행을 떠나고 바울은 실라와 함께 선교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마가가 훌륭한 전도자가 되었다라는 소식을 들은 바울은 마가와 화해를 하게 되었고, 마가는 바울과 함께 전도하다가 함께 옥에 갇히기도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바울이 순교를 당한 이후에 마가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 가서 선교를 하고 그곳에서 교회를 설립하며 전도하다가 원주민에게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지금도 이집트에는 이 마가가 전도한 복음을 믿고 믿음을 지키는 원주민 교회인 콥틱 교회가 있고 약 800명 이상의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는 어렸을 때부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린 나이와 대담한 성품을 소유하지 못함으로 잠시 하나님의 사명을 거역하고 선교를 포기하기도 했지만 후에는 굳세 믿음으로 순교를 당한 훌륭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젊은 시절에 육신의 고난을 이기지 못하고 바울에게 실망을 안겨준 적도 있지만 마가는 바울 못지않은 훌륭한 전도자였기에 바울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더 많은 인물을 들어 설명하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줄입니다. 오늘 우리들 주위에는 구리장색 알렉산더와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핍박하는 자가 있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을 중단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를 미워하거나 저주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의를 믿고 우리는 믿음으로 바울과 같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데마와 같이 주님을 배신하려고 하는 유혹이 닥칠 때도 있습니다. 세상살이가 너무나 아름답고 좋아 우리를 유혹합니다. 신앙생활이 너무 고통스럽다라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내 마음대로 편하게 살고 싶은 충동도 갖게 됩니다. 그러나 데마처럼 주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배신자들이 되지 않기를 하나님께서는 간곡히 원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유혹이 와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배신자는 참으로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두 주인을 섬기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 주인을 섬기는 자는 데마처럼 배교자가 될 뿐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유혹이 오고 핍박이 닥쳐도 주님을 배신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굳게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가와 같이 중도에 포기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중도에 포기하였다가 하여도 마가처럼 다시 회복하고 회개하고 주님을 위하여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달려갈 것을 온전히 마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뒤를 돌아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은 낙오자가 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는 은혜를 분명히 깨닫고 믿는 사람들은 마가와 같이 다시 돌아와 기쁘게 주님을 위하여 생명을 드리는데 헌신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인생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모든 이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만나는 사람은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70억, 80억이 되는 이 인류 지구촌에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유익한 자인가? 우리는 그 사람들을 해하게 만드는 자인가? 우리 모두가 유익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된 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